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임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현실의 벽과 문제 앞에 절망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을 살아갈 소망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 가족분들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서비스도 만점이었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너무나도 맛이 있었죠. 정말 귀한 분위기, 서비스 그리고 음식을 다 누리고 이제 집으로 향하기 위하여 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가 성도님들의 그 옷자락을 딱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뭐 하셔야죠? 계산하셔야죠. 물론 그 레스토랑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셔서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이러한 모양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가 품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인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겠다. 이런 바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귀한 약속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성도님께서 깊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깊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나오미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참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좀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보았던 그런 모습이 오늘 3장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8절에 나왔던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압을 떠나는 그런 변화였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자신들을 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특별히 우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로서의 유력한 자라는 게 분명한데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나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셋불도 단김에 뺀다고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 좀 전 뒤에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물론 기업 물을 자로서 유력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한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보아스와 룻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룻과 결혼하겠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변수를 나오미와 룻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한 채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미와 룻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그 보아스에게 나아갔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상 가만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면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 나오미와 룻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결정에 따라 이 나오미와 룻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처음부터 나는 보아스에게 가야 돼. 어머니 저는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나오미가 먼저 룻의 마음을 막 충동해가지고 루사 가가지고 보아스에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나오미가 모압을 떠난 것도 자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난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을 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오미의 귀에 들려주셨을까요? 룻이 가지고 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난 것이죠.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좀 마침 또 우연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펼쳐진 것이죠. 나오미는 이 사실을 딱 들었을 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이 단편적인 어떠한 은혜로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가만해 두신 게 아니었죠. 바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계기가 나오미에게 있었는데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내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의 과정 속에 많은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또한 룻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복 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자, 여기서 끝,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나에게 잘 보여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들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나오미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편적으로 어느 한쪽 면으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님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화평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어떤 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또 원래적으로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 점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은 말씀으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또 그리고 이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룻은 그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행동은 앞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보아스의 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호의, 보아스가 룻에게 보였던 그때의 호의가 지금 영원토록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하는 일은 분명히 보아스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앞에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 룻을 아름답게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의 인생에 관하여 이 나오미는 매일매일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다 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정말 젊은 이 나이에 자신을 쫓아온 이 룻을 향하여 분명히 이 시어머니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안 나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웠던 이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쩔 수 없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오미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나오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중에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8절부터 23절의 이야기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어머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선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더니 나오미가 정말 감격에 겨워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여기까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구나, 정말 기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이 어떠한 말을 한 번 더 탁 하냐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앞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호의라는 것이 그냥 한참 어떤 그 순간의 감정과 그리고 국률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쉽게 이런 말입니다. 룻, 당신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직 내 밭에서만 일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도들은 보십시오. 룻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으로서 또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으로 살아가는 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이 룻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과 가까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앞전에 보았지만 그 보아스보다 앞에 있었던 그 기업 물을 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받을까봐 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손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압 이 룻과 함께하는 일은 분명히 자신들의 삶에 불편한 점을 안겨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보아스의 밭에 계속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외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보는, 좋은 말인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러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룻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밭에 계속 오는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 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좋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도 분명히 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 룻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없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면서도 룻을 자신의 밭에 오게 했다는 것은 이 룻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한편만으로 그냥 일시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후자 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오미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가 정식적으로 룻에게 청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오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룻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나오미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오미 스스로는 이 일을 스스로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죠. 분명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말이 결정적으로 나오미의 영혼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성 위에서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두 사람을 보내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만들죠. 이 과정 속에서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무사히 도망치게 해줍니다. 사실 이 일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반역입니다. 반역.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 라합은 그 목숨을, 만약 이것이 걸렸다고 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이 이 일을 행하다가 만약에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나오미가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성도는 보십시오. 눈으로 보았습니까? 라합이?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음을 이 라합 혼자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리고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갔던 사람은 이 라합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린 것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합에게는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생으로 살다 죽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기생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그 당시의 환경적인 상황, 한계, 여인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바뀔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은 살고 싶었던 거죠. 이 라합은 정말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이 상황은 늘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라합의 뇌리를 스치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인생, 더 이상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절망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이 더 바닥으로 내려갈 바닥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고 기업 물을 자 있으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보아스의 그 약속의 말이었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고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합니까? 라면서 눈물 흘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가 실족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거기서 그냥 멈추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완벽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일이 해결된 지 한 3주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 일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과 되게 친밀한 우리 사역자 한 분과 어떤 일 때문에 심각하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언성도 좀 높이고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가 토요일 밤에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숨도 못 자고 그 주일 2주 전에 사역을 했는데 정말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그냥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냥 다 때려쳐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막 많았는데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을 맞이해서 그냥 탁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탁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앉는 순간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갑자기 팍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왜 생뚱맞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날까?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막 안 없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아, 상황은 상황일 뿐이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제게 다가왔냐면 왜 그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여 정말 이 상황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장면을 쭉 이렇게 제 눈앞에 제 마음속에 쭉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구 그 많은 방법들 중에 그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셨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도대체 왜?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의 예언을 신약에서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아픔, 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자마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과 어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 보십시오. 아무리 진짜 뭐 금식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매달린다고 해서 100%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경험 때문이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그 로마서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다.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움직일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시에 따라만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변화무쌍한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다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춰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을 준비시킵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시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룻이 모든 애곡을 다 마치고 정말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모습처럼 아주 아름답게 이 룻이 자신을 꾸밉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무엇이었냐면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룻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룻기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룻이 참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사자인 룻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 당시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먼저 결혼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막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은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또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의 그 요청에 100% 응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결혼이란 정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평생을 다른 환경과 다른 생각 속에 살다가 함께 정말 평생을 한 집에서, 한 가정에서, 한 공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서로 간의 마음으로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떤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을 언제 행했을까요? 밤중에 행한 것입니다.
낮에 행한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왜 일을 행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가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하고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hir난할까 봐 다른 변수에 걱정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보아스와 사전제 어떤 협의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작정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구애를 그냥 한 것이죠. 때문에 보아스가 이 상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보아스에게 이 주도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 거절을 예측할 수 있는 이 두려움, 보아스가 어떠한 말로 자신에게 나아갈지 확실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 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죠. 상당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나오미의 그 말에 순종하여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끝내 나오미는 이 룻은 이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보아스의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를 엄밀히 살펴보면 값을 대신 지불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것이 신약에는 대속의 의미로 발전합니다. 마치 이 보아스가 룻의 모든 인생의 값을 갚아주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죠. 발치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보아스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앞에서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나오면 이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의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발치 아래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고자 합니다. 즉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보여준 것이죠. 거기에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봐야 할 장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정말 도박과 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에서 깰 때까지 이 룻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그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를 온전히 품어주는 사랑의 말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건 간에 정말 그 깊은 고민과 절망 속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음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성도님들께서 가끔은 때로는 또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그 성도님들의 그 불안한 마음의 회복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물리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잘난 어떤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굳이 많은 것을 꾸미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안에 성도님들께서 소망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어떤 노력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확고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본문 3장 안에 구울절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영원한 그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